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5가지 중에 두 번째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목적이다. 그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방향이 뭐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목적인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생 가운데 방황하게 되고 꼭 뭐예요? 배가 표류하듯이, 그러죠? 목적지가 없이 나침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은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였죠. 그러죠?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나 창세기 1장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요?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표류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우리가 뭘 쳐요? 목적지를 치잖아요. 내가 저기 롯데타워,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데가 롯데타워잖아요. 그죠? 127층입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롯데타워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순천에서 지금 뭘 쳐야 되는 거예요? 롯데타워 하면 그 주소지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내비션 누르고 딱 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롯데타워에 다 왔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제대로 된 목적지, 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임을 분명히 압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졌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갈까요? 그죠?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따라합니다. 사단.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악한 영적 세계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두고 내가 살아가. 근데 그대로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그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많죠. 그죠? 네. 여러분 연예인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 누가 있어요? 최진실. 그러죠? 네. 최진실. 자살했잖아요. 네. 연예인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최근에는 이성균. 그러죠? 네. 이성균 여러분 알아요? 아저씨라는 그런 작품에서 아이유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좀 있잖아요. 뭐가 유명하죠? 기생충에서도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박용하, 안재환, 이런 사람은 다 연예인입니다. 생각해본다면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는 누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죠? 네. 노무현 대통령. 또 뭐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정창식 포항시장. 이런 정말로 정치인에서 큰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분들도 최고 자리에 있었던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결단을 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계에 있는 사람, 그죠? 네. 우리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물어보면은 여러분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을 거예요. 미리 벌써 웃고 있잖아. 재훈이도 웃고 있고, 권사님도 웃고 있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돼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돈.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로또 당첨. 그죠? 로또 당첨. 여러분 안 하고 있죠?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로또 당첨. 그러니까 이런 경제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쓸 돈, 하루에 막 수십억씩을 써도 이 사람들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돈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어떤다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누가 있어요? 현대그룹 회장 정몽환. 여러분 아시죠? 네. 현대그룹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도 회장이었죠. 그 다음에 롯데그룹 부회장, 그죠?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도 인생의 마지막 자살하는 그 결론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연예계, 정치계, 그런 경제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완성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유전처럼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고생한 사람은 그 가족 대부분이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네.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가면은 뭘 체크를 해요? 이 사람 중에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암이 있습니까? 어떤 암이 있습니까?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력이 몇 대로 이어지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18세기의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그 가문을 비교해 놓은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세기의 두 가문, 두 후손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루었고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를 설립했던 분이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를 생각하면은 어떤 대예요? 공대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최고의 대학이죠. 세계에서 최고 되는 대학, 프린스턴 대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부흥을 이루었고 프린스턴 대를 설립한 조나단 에드워즈. 또 한 사람은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살롱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이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이 사람, 이 두 가문을 비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5대에 걸쳐서 이 결과 데이터를 냈는데요. 5대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896명이 5대에 896명이 이 후손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그 다음에 4명의 상하원, 하의원, 그 다음에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의 공무원이 이 가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뉴욕에서 18세기에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마커스 슐츠는 5대에 걸쳐서 1062명의 후손이 나왔대요. 그 중에 교도소에서 생활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286명,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그 가문에 뭐예요? 뭔가 흐르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대대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부모님 밑에서요,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도박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술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술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여러분. 오늘 이 결과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18세기의 두 가문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독으로 점철된 후손은 중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유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악한 영이 그런 가문에 흐르는 그 가문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 후대까지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악한 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나를 떠나서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요. 원래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사망.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예비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었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자신이 심판받을 곳에 우리도 같이 심판받게 하려고 끌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심판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악한 영은 뭐예요? 우리를 그곳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 영영한 불에 함께 빠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연예계, 정치계, 경제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자살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심판받을 그곳에 그들을 뭐예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슨 고통을요? 해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 살면 뭘 받는다고요?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누구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예. 사탄에게, 옛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꼬임을 받고 넘어갔더니 뭐가 왔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산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악한 영의 꼬임을 당하고 악한 영에게 넘어가니까 뭐가 왔다?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해산의 기쁨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동역자로 허락이 되었죠. 그렇죠? 절대 높낮이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갈비뼈에서 우리를 취해서 뭐예요? 만들었다. 동역자로 만들었다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악한 영에게 꼬임을 당하고 그 악한 영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7장을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그전에는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뭐예요? 땅이 뭐예요? 열매를 맺고 땅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예요? 악한 영에게 넘어갔을 때 이제는 뭐야? 누구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남자에게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수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남자들이 가서 회사 일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회사 때려치고 싶어. 일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우리 딸이 지난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 힘들어서 억울하고 막 힘들대. 예. 그 막 우는 거예요.
뭐 해야만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왔다는 거죠. 뭐 때문에 왔다고요? 그렇죠. 악한 영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악한 영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고통만 커져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 마귀에게 속으면은 고통만 커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것에 지금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물질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악한 영이 지금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고요? 악한 영 때문에 함께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으면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에 속이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을 다 잃어버려요. 행복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심판과 멸망으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이 더해요. 그래서 인생이 살기 싫어.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고요? 세상. 육신의 정욕. 그죠? 여러분 즐기기 좋아하죠?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즐기고 그러죠? 영상으로 보고 막 하는 이런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기를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내가 좀 잘나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것에 여러분 거의 99%가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힘들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과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아들이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아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뭘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언제 해결될지, 이게 언제 풀려질지 모르니까. 그게 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그러죠? 보이는 것으로. 선악과로. 그랬더니 그 보이는 거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해.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상자 열지 마. 그런데 꼭 열어. 그게 뭐다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사단이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케네스 에기 목사님도 그랬죠. 나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 네 안 나왔잖아.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뭐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보이는 게 다야.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예. 여러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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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자신이 심판받을 곳에 나도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 속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아서 하나님의 복을 결국은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단마귀 귀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처음부터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천사였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요. 불타는 돌 사이에서 왕래했던 존재가 바로 뭐예요? 지금 이야기 사단마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룹 천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룹 천사.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예. 보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기된 천사가 15절의 말씀처럼 뭐가 드러났다고 이제?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불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불의한 마음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불의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죠.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의 만드신 바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악한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딱 심어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려고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합법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두셨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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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땅으로. 땅으로. 어디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하늘.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지금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 지옥으로 끌고 가고 고통을 주고, 그러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뭐예요? 생각하며 살도록, 그래서 결국은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놓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두었어요? 선악과를 두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악과가 무슨 목적이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가? 자,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뭘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에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악한 것에 의해서, 꼬임에 의해서 그게 반응했던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반응했던 자.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뭐예요?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그것에 집중하며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불의한 마음 때문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입장에서 악한 영을 합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승리했다면 우리가 타락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악한 것들은 여기서 발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결국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이 오면서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그 악한 영의 이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물리쳐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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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12장 43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려되고 수리되었거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보냈죠. 그런데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지만 비어있을 때 뭐가 더 들어왔다고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뭘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 악한 영의 시체를 알고 내쫓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삶을 바꾸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청소해도 마국간일까요? 마국간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죠? 네. 청소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마국간과 같은 내 삶에 오셨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다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채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 사단 마귀는 자신이 심판을 받을 곳에 나도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한 영에 속으면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에 속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시간, 사단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영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그 목적을 향하여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속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 세속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 악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